마음을 다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새해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지난 주간에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독감부터 시작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걱정입니다. 목사는 늘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건강하게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간절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더 기쁘고 감사한 일 많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 한 해 이제 주제 말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도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복음,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올 한 해 동안 집중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넘쳐야 할 텐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크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는 행복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행복, 이 단어만 듣기만 해도 제 마음이 포근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좋은 단어를 거부할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범죄와 같은 그런 악한 일도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어쩌면 나의 행복을 찾고 싶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일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봐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사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어떻든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과 좀 차별화된 행복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차별화된 행복이 무엇이며 또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주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교회 주제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복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의 여정, 행복을 끌어주는 복음, 복음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교회, 제가 많이 적어봤는데 그 중에도 가장 이 문구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복음은 성경의 말씀이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답변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열어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행복을 열어주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쉽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기도하는 중에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밤에도 거의 뜬 눈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입이 조금 꼬여서 애먹었는데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어렵게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보니까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저처럼 우리처럼 이래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왕조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5절과 6절에 넘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초청받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이 그러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복음이 드러나야 행복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언제 드러날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복음이 살아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갈 텐데,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말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 복음의 힘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 사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깊이 한다 이렇게 겉모습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제 안에서 이 복음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을 때 이 복음이 일어나야만 내 안에 행복이 넘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이 뭐냐면, 행복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끊임없이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놀랍게도 오늘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의 거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우나 가서 봤던 모래시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엄청난 목이 땅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가느다란 그 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빨리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느리게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물질과 명예로는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잠시 잠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관을 통과해야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굿뉴스라고 표현을 하죠. 가스펠 이렇게 부릅니다. 굿뉴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힘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오늘 제가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행복해져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진다?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이 밀려와서 가슴 벅차서 나는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말씀 암송하던 것을 떠올렸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올 때 물질을 준비하라. 올 때 너의 학위를 준비하라. 올 때 너의 차를 준비하라. 올 때 너의 인생의 결과를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이런 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저런 걸로 인해서 행복하라,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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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오라는 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떤 조건도 없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간밤에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정말 끙끙 앓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머리만 대면 그냥 자고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피로도가 밀려오는데, 여러분,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라, 오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여 너가 애쓰는 그 애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그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의 그 난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강단에 올라가서 무슨 설교를 선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네가 나한테 올 수 있겠느냐, 네가 나한테 올 수 있겠느냐,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의 지식이 이것밖에 안 되고 저의 지혜가 이것밖에 안 되고 성경을 우리 시대에 해석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계치인데, 하나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는 저의 한계와 상관없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만 이 자리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요 얼마나 간절하게 나온지 모릅니다. 저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족하고 허물과 죄로 얼룩진 나를 드러내는 건요 정말 감동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라는 이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 힘을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주님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행복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행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네요. 행복해야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의 그 불행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복한 조건으로 바꿔주겠다. 불행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복의 삶을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긴 세월 우리 신앙인들은 새로운 규칙과 제약과 또 다른 신앙의 의무를 짊어지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 불행한 조건이 있는데 오늘도 이 예물을 준비하며,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가며, 오늘도 이렇게 헌신하며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단언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진실함을 드러내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서 어떤 조건과 자격도 없지만 주님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서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단계에서 행복을 채워서 가면 뭐합니까? 이미 채워버렸는데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만 그 행복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끝없는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공허하지만 또 다르게 들으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고민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내 안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 이걸 고민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그 하나님 마음 중심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특별한 자리에 놓으셨고 단 한 번도 그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늘 그분의 마음에 으뜸이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늘 그분의 마음에 으뜸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언제나 플랜 A였지, 플랜 B가 무너지면 C, D 이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 중심에 언제나 A로 두셨지 B, C, D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마음에 으뜸이었습니다. 우리가 으뜸이었습니다. 다른 누가 으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으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고 갈 때 그 힘이 살아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5절 말씀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은혜 베푼 자의 이름을 전하여.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이름을 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은혜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억지로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전보다 더 깊고 견고해지려면 그에 따른 실천이 수반될 때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음악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연주하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론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가슴에 안고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에 옮긴 사람은 그 이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면 그에 따른 실천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실천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천은 언제나 A+ 학점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저는 A+ 학점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A+ 학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받았기 때문에요. 때로는 근데 B와 C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총을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총을 뭐라고 부릅니까? F라고 부르죠. 여러분, F를 옆으로 돌리면 총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에게 실천은요 A 플러스 학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천이 A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예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A 플러스 학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 플러스, B, C, 때로는 낙제 점수인 F를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나는 A 플러스야, 저분은 B야, 저분은 C야, 저렇게 지각하는 사람은 F야, 총 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나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마음에 으뜸이었다. 우리가 실천한 결과가 B와 C가 또 F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A 플러스로 학점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기를 가져야 돼요. 조금 더 흰머리가 많다고 낙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A 플러스에 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뒤를 보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제가 운전할 때 좋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룸밀러를 많이 쳐다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마다 깨우치는데요, 특히 우회전할 때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는가, 우측 백밀러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룸밀러를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오는 큰 트럭이 나를 때리진 않을까, 뭐 이런 조마조마한 생각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룸밀러를 계속 보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험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앞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몸은 이만큼 앞에 와 있는데, 2025년 새해 첫 줄 이만큼 와 있는데 여전히 내 머릿속은 룸밀러를 바라보며 2023년 2024년을 되돌아보고 있고, 나의 젊었던 시절에 1950년 1960년 70년 80년 9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자리만을 돌아보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사님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돌아가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참 세상의 뉴스가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요 지나간 일을 평가하는 소식들입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앵커들이 나오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젯밤에 간밤에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맞지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사건 사고 소식, 결정된 소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굿뉴스는 복음,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 이 굿뉴스는 지나간 일을 평가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너 죄 때문이야, 너희 아버지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날 욕하고 돌아다녔지, 벌 받아도 마땅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굿뉴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요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저희 집에도 저를 제외하면 집순이가 3사람이가 있습니다. 집순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을 집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좋습니다. 뭐 앱을 통해서 뭐 새벽 배송 시키면요 현관문만 딱 열고 다 집어넣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집순이를 제가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산을 만나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다를 보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 해외의 멋진 광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요,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주어진 또 하나의 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갇혀있던 이 집순이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내 안에서 갇혀서 오늘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지경이 쫙 넓어져서 그 복음을 타고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미래는 열려 있어요. 가두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미래를 점검하지 말고 미래를 오히려 활짝 열어놓고, 내가 이전에는 이걸 보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이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들었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히고,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활짝 마인드가 열려지고, 다혈질인 성격이 온화해지고, 오늘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이전보다 나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확장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육자들이 말씀 중심 목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면접 볼 때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을 넓혀지면요, 말씀 중심의 목회 속에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2025년 한 해의 내 삶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늘의 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요, 작년에도 이 기도했고요, 저작년에도 이 기도했고,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이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주님, 주께서 축복하신 한 해의 모든 일들에 제가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입만 벌리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신 한 해 일들에 제가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복음의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굿뉴스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만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권력과 힘을 기대했을 겁니다.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죽음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삶을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그 복음에 응답하여 우리가 실천할 때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복음이 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하여 첫 번째였습니다. 행복한 삶의 출발은 조건 없이 요청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새벽 부흥회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5일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결단해 보시고 꼭 이 자리에 와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한 해를 한번 승분해 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5일을 한번 살아내 보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나아가지만 올 한 해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5일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을 위하여 실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천학점은 A+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실천학점이 A+가 아닐지라도 실천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으뜸입니다. A+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께서 받아주시겠다 하셨으니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올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출발하며 우리가 이런 결단 저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저 하나님 앞에 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365일 동안 계속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가면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에 경험하여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24장 힘차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